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시간을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 변하시는 주님 늘 보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산벅찬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고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주신 복된 시간들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서서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부흥과 성장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하시고 이 공동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천군과 천사 함께 하사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사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시며 약한 자에게는 위로함을 주시며 힘든 자에게는 살아갈 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하사 이루와 화평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예배 자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교회가 신년이 들어서 이제 요 3층 자리에서부터 앉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한종 집분자분들은 늦게 오시는 분들 위해서 앞쪽 자리를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위층에서 예배드리던 분들도 이렇게 아래층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함은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된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불편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가 바뀌었죠. 새롭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고요. 1, 2부 예배는 신년 주일로 드립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현은 말씀의 기초를 놓는 교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상 공동의회가 있고요. 항존직 세미나가 오후 비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항존직 분자들은 모두 필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는 다음 주에 오후 비전 예배 시간에 있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말씀 묵상 노트하고 성경 통독표를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셔서 다음 주에 성경 통독 세미나 이후부터 월요일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58일 정도 252일 정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남은 시간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천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125회 지회장 협의회 및 제26회 임원 세미나가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헌금 명단을 올해부터는 주보에 게시하지 않고 교회 게시판이나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교회 게시판은 2층 카페 옆으로 나가시면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곳에 있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재정부를 올라가는 그 계단 옆에도 자그마하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로 신청해 주시고요. 중식 헌금을 신청하실 분들도 재정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숫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과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만족합시다. 네, 우리 교회가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5년을 맞이했죠. 제가 오늘 교회를 오는데 밤새 눈이 소복히 쌓여가지고 평소에 오는 그 시간보다 한 1.2, 3배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걸음걸이가 힘들고 눈이 오는 그 길 가운데 제가 많이 힘들게 교회를 왔습니다. 이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느낀 생각이 올 한해 처음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황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정치적인 혼란,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 그리고 갑자기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참혹한 그러한 참담한 심정으로 2025년을 애도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이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긍휼하심과 위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눈길을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갑절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신년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방주를 준비하는 교회로 그렇게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올 한 해는 그 방주가 물 위에 잘 뜰 수 있는 기초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것처럼 말씀의 기초를 놓는 교회다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잘 읽기로 결단을 했는데요. 한간에는 이러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잘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만 다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먼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복이라는 말씀,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복이라는 말씀의 복은요, 투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투비라는 단어가요, 막연히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적인 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실질적인 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만족하게 하리라라는 이 단어, 사바으라는 단어는요, 음식을 가득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정말 목구멍 끝까지 가득 찬 상태, 이렇게 된 상태를 만족한 상태다라고 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족하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것을 잘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올 연말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영이 잘 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몸이 강건하여진다는 겁니다.
이 복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의 기초를 잘 놓게 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될 그 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복된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건져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2절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음행이 가득한 우상 숭배로 타락한 민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더러운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고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이 땅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복된 이들이 되도록 내가 지켜주시고 내가 보호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전혀 이유가 없지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였다라는 그 이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큰 위로에 같이 들어가는 것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럽지 아니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요 나쁜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25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2025년이요 시작하면서부터 2025년이 1905년에 을사조약이 있었던 그러한 때를 맞이하는 12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육식갑자라고 해서 한자 문화권에서 이 연도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120주년이 되는 올해 또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봐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특별히 MZ세대들은요 WTF의 저주가 있는 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고 찾아봤죠. WTF가 뭐냐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월 1일부터 웬즈데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가 같이 이어지는 이 해가 저주의 해라는 거예요. 왜 저주의 해냐라고 찾아보니까요, 2020년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말미암아 졸업식도 못하고요, 아무 취업도 열리지 못하고 입학도 못하고 이 세대들이 저주처럼 그렇게 시작했던 해, 1월 1일이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수목금 시작된 해가 2020년인데 올해 똑같이 5년 만에 그 WTF를 반복한다고 하면서 MZ식 미신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요 재미로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민족보다 깨끗한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택한 백성이 있게 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암흑과 혼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편이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을 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면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워질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에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더라도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가 우리를 건지시리라 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요, 하샤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 바로 붙들다, 껴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어떠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두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품에 꼭 안기고 하나님을 껴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품에 안긴 그 사람을 나 몰라라 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덮어주고 이를 위하여 보호하고 내가 이를 건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2008년에 중국 수촨성에 당시 규모 8.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약 6만 9천 명이 죽었고요. 부상자가 37만 4천 명이 있었고요. 실종이 1만 8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끔찍한 사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가운데 이 9살 난 딸을 지키겠다고 그 위에 흙더미를 막아보겠다고 그 위에 덮은 어머니 그리고 그 딸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부모도 자녀를 구하겠다고 그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서도 자녀 위에 엎어지면서 그 자녀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사람은 힘의 한계가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호하심을 입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 제국을 세우고 동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여기에 절하라 라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를 하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경배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분노하고 불못불을 7배나 평소보다 더 세게 하고 이들을 그곳에 던지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한 거는 하나님께 하샤크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거고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붙듭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실제로 같이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던지고 보니까요, 분명히 세 사람을 결박해서 던졌는데 네 사람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결박되지 아니하는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둘러싸고 보호하는데 이 세 사람을 꺼내고 보니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질병이, 전염병이 창궐한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어떠한 혼란스러운 일과 어떠한 두려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부천상동교회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복되신 이유는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5절과 12절 말씀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한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 비루하고 불행하고 비굴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고, 그 하나님은 결코 손이 짧거나 능력이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것을 이룬 것 같이 여겨지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없었다면 이루지 못했을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의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나도 약한 민족이었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재물을 받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워주시면서 인도해 주셨고요.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곳에서도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향해 갔을 때 그들에게 심판이 내렸고 그들에게 흉년과 재난이 임하였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솔로몬 왕 때에 보면은 금동에 있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형통함을 기이 여기면서 이 이스라엘에 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지 보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따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오늘날에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겠다고 와서 배워가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요, 이 사람들이 배워가긴 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살게 된 것이 부지런함이다. 이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이 있었고 이 새마을운동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라고 해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 지금도 보면요, 새마을운동처럼 새벽에 음악을 틀고 나와서 체조하면서 새마을운동 하면은 우리가 잘 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 하는데요, 그렇다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천막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라보며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새마을운동에 참여하고 그렇게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우리의 선배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사사시대의 마지막 엘리 제사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비둔해서요, 의자에서 앉아있다가 그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다가 그 비둔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목이 꺾여 죽어버린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일진데, 오늘날 자금의 한국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 교회들은요, 비둔하게 비만 가운데 게으르고 나태한 신앙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요, 새벽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저녁 심야 기도에도 나오지 못하고요, 우리는 그저 주일 예배에 간신히 나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건지시겠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신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 나와서 펼치는 성경, 집에서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는 성경,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셔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바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만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을 굽어 살피실 것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변화시킬 것이고요, 그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된 이유는 교회와 우리 심령에 흡족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래도 목회자로 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의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만나는 것이 기쁘고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요, 목회자도 이렇게 강단에 서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실제로 정말 예배에 나오는 것이 지옥 같은 교회들이 있고요, 교회에 가면은 서로 싸우고, 교회 가면은 서로 아웅다웅하고요, 교회 가면 서로 으르렁대면서 예배에도 둘로 나눠서 드리거나 예배 가운데서 서로를 비방하고요, 피켓을 들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갈라져 있고요, 그렇게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통이 교회에서만 고통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지 아니하면요, 집에 가서도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요, 아,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 목사님 한 번이라도 더 보면 행복하다, 그러한 마음 속에서 교회를 가게 되면요,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행복한 것이 복되구나라는 것은 행복한 교회를 섬겨보면 아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도요, 여러 가지 너희들에게 필요한 넘치는 삶의 복도 주고 너희들이 정말 건강도 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심령이 물된 동산 같고 성령님께서 내려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넘치는 행복이 약속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천상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냥 의무감으로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나왔습니다 라고 그냥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요, 이 시간이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우리의 영이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행복한 예배,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 우리의 심령의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은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긴 수염에 기름을 부으면 충만하게 내려서 옷깃까지 적시는 모습, 산에서 큰 폭포 가운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서 쭉 물이 내리면요, 헐몬산에서 그 물 한 개가 쭉 퍼쳐서 많은 곳곳을 지면을 적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폭포수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예배 가운데 행복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자랑스러운 부천상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면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부천시가 변화되고요, 또한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기뻐하는데 왜 우리의 가정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속한 부천시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충만한 사람들이 거하는 그 도시가 변화되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빌립이여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나서
그 귀신들이 쫓아나고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예배하고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 가운데 거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부천상동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부천시가 변화돼서 큰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 교회들이 제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한마음 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정말 서로가 웃으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불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2025년 한 해 우리부터 말씀의 기초를 바로 쌓고 우리부터 영으로 충만해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으로 내 복으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해서야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채우는 그것을 목도해 보고요, 더 하나님의 힘써 잘 섬기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을 만족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올 한 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만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어려움에도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어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게 하사 우리 가정과 우리 하는 일과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물질의 복이 넘쳐 흐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복이 물질을 넘어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부천시와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두가 기뻐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전 세계가 많이 혼돈스럽고 어렵지만 우리나라부터 우리 부천상동교회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고 이 세계에 희망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시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우리에게 만복을 베풀어 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정성과 기도 제목이 하늘까지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가장 알맞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복을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위해 잘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교회 사랑, 감사 선교 구제, 일천서원, 생일 감사 강단원화와 중식 헌금들의 예물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집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손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건강한 삶을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부천상동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 자녀 손들 위에 우리 부천시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세계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